가정은 참 신비합니다. 가정이라는 그 자리가 품고 있는 비밀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비밀인 줄 압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모두의 불행이 되고요, 한 사람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거기에 울타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면 쉽게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울타리 되어지는 그곳에서는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것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는요, 교회와 가정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행복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행복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 이걸 알고 가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흘리는 그 보혈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에덴 동산에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깊은 잠든 후에 눈 떠 봤더니 가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이라는 자리, 교회라는 자리, 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있어지는 소중함이 있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행복을 가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를 소홀히 한다라는 것,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행복의 비밀을 가정 안에 숨겨두었다고 하네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라 라는 말로 우리의 삶의 믿음 여정을 잘 이끌어 가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내가 붙잡아야 될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짐을 인정할 때 우리의 걸음걸음에 순종으로 이끌음 받을 때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실체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옥입니까? 가정은 참 신비한 곳입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 지도를 허락하셨고 그 보물 지도와 함께 하늘의 보물을 얻어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가정에 비교되어지는 유비를 통해서 서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심장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어두운 데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빛으로 옮겨서 생명으로 온전하게 세우고자,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십자가를 세우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교회는 진리가 되어지고요, 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요.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을 깨달았던 종교 계획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하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젊은이들 가운데 다원주의니 뭐 하는 것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라는 실체에 대한 내용들을 온전하게 붙들려야만이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릴 줄 압니다. 주경가 바클레이라는 분은요, 평생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왔던 인물입니다. 그의 노년에 그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때론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희망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 라고요. 교회라는 공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치의 내용 그 너머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공간입니다. 본문을 읽어나갈 때요, 25절로 27절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라 하는 것을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 편에서의 유일한 예인이 있다 하면은요, 다른 거 있지 않을 겁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죽도록이요. 죽도록의 그 느낌을 알 때요, 우리의 시야가요 세상에 짓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나를 죽도록 살아가시는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가요 넓혀지는 겁니다. 숨쉬는 공간이 열려지는 거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늘의 기이한 빛이 임할 때 문제 해결의 모든 내용들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주계요 명석희 집사요, 집사라고 부르기가 조금 그런데요, 집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장성한 자녀들 품고 있는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시간을요. 멀리 있어도요 자녀 보려고 막 뛰어가잖아요. 조금 지나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되어지면 퇴근 후에도요 목욕시키라고 하면은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보물단지 품고 막 목욕시키고요 마사지하라 마사지하고요. 누구 때문에요? 내 자녀잖아요. 내 사랑의 내용의 결실물이잖아요. 요즘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요 남편들이 서울의 최고의 병원에서 성형 수술까지 시키는 그런 애틋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늘 씻어주셨다는 말씀은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교회가 힘이 없더라도요 교회가 흠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때 묻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으면은요 큰일 날기에요. 우리 주님은 눈물로 닦으십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관계가 만들어짐을 알게 되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못나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주님이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재림의 그날에 이 땅에 오신다고 하네요. 우리 눈앞으로요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하늘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정하고 선 예쁜 신부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부가 누구죠? 라고 해요. 그 신부를요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가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날 나와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신부로 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세상 눈으로 보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 눈으로 보면은 그분은요 유일한 사랑이다, 꿈이다,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변의 결혼식장을 방문을 해서 초대를 받고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신랑보다는 이 이쁜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신부를 보게 됩니다. 다 일어나서요 기립박수 하면서 축하하죠. 그런데 그 입장하는 신부의 흠잡고요 소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아름답다고요, 이쁘다고요.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박수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가 실수하거나 못나더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신부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순결된 신부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위대함은요 서로의 허물, 약점을 감싸 안고 그리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의 흠과 실수 그리고 약점을 안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보혈을 흘리듯이요 우리도 흘려야 됩니다. 눈물과 땀을 통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얼마만큼 헌신했느냐라 하는 것이 천국 상급에 우리가 받는 상급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는 소리일 겁니다. 이 땅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펜트하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펜트하우스가 아닙니다. 서로 편안히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특급 호텔에 뷔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반찬 2개 넣고 서로 웃고 밥 먹으면서요 화목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값비싼 보석, 명품 선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소중한 줄 알고 살며 아껴주면 그만입니다. 교양과 인격 모자라도 괜찮고요 명성과 인물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보금자리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합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가정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네요. 창세기 2장 25절에는 뭘 기록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장소가 최초의 가정이 됩니다.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다. 그것이 노출되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그런 공간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신비한 사랑 때문에요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허물을 덮잖아요.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갑니다. 그곳이 가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눈썹이 나지 않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큰 핸디캡이죠. 요즘은 문신도 새기더만요. 예. 이 핸디캡 때문에요 이 여자아이가 노처녀가 됐습니다. 그래도 좋자고 쫓아다니는 연탄장수 한 남자 때문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 여자애는요 눈썹 얘기는요 비밀로 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도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요 화장으로 눈썹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이 비밀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남편을 속이겠노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남편이 일 뒀던 직원이 몸이 아파서요 어쩔 수 없어서 그녀가 대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연탄 나르는 일이 평생 처음 하는 일인지라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남편은 쉬는 시간에요 자신의 목에 감아두었던 수건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평생 속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남편이요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썹만을 피해서 조심히 땀을 닦아주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정이란 공간이 이렇게 참된 사랑으로 함께할 때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고요 허물을요 덮어주는 겁니다. 서로의 약점 인정할 때요 새살이 돋듯이요 그러기에 가정은 사랑이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신비한 장소가 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십시다. 교회가 그토록 고귀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냥 뒷짐지고 구경만 해도 되는지, 실수하면은 또 주님이 씻어줄 텐데 아무렇게나 살고 지능탕에 놀아도 좋을 것인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신랑 기쁘게 하려면 늘 자신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 알고 가야 되고요 그 역할 감당하려고 땀을 흘려야 되고요 안 될 때는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식장이요 부부가 되어지는 날로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부부가 되어지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안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기 끝나면 저절로 부부가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귀국하자마자요 파혼하고요 헤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란 마주보고 누우면 한몸 되지만 등 맞대고 누우면 지구를 한 맞고 돈 다음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집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지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만이, 그리고 뿌린 씨앗 갖고 나갈 때 나중에 주렁주렁 열매 맺습니다. 천국 백성이 모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 교회 저 교회 등록만 해놓고요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요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죠. 시간 나면 예배 겨우 참석하고요 헌금한다고 해서 그냥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당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합니다. 힘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을 때 강 건너 불구경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요 이 땅에 아름다운 물된 동산에 천국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린 그분의 지체다. 우리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잖아요. 2000년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골고다 언덕이 있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세상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무덤문은 박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빛을, 구원을 허락하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 혼자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면 우리의 신앙 그날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닥불과 같은 거라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하나 둘 셋 넷 모이다 보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잖아요. 결국은 큰 불로 그것을 지켜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이, 우리의 행복의 불이 점점 커져감을 느끼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아유, 행복하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살만 난다고요. 그러나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제 산길 찾아서요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결국은요 그 불은 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더라. 거기에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절대 혼자 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세포 하나하나가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포에다 역할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갑니다.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포가 병들면은요 주변의 세포들이 돕는다고 하네요.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도 하고 나눠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돌연변이가 등장합니다. 암 바이러스니 암 세포니 이것은 혼자 노는 세포입니다. 종자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암 세포는요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결국은 종양을 만들게 되어지죠. 암덩어리라는 이 큰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이 암덩어리는요 스스로의 자생 능력이 없는지라 주변의 영향을 빼앗아가는 폭군입니다. 혼자 날름 삼킵니다. 결국은요 생명을 빼앗아가죠. 그러니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놀면은요 위험이 시작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지는 이 행복 느끼지 못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위험한 세포가 찾아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세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날이면 날마다 새로움의 내용들이 인생을 새롭게 연출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마다 순종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요. 이 땅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아가며 만왕의 왕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이야기하면 세상 것의 모든 것이 귀결되어지지만 하늘의 것이 열려지고 하늘의 내용물이 쏟아지면은요 그것을 덧입는 자리에 거듭남의 내용들 고르게 옷을 입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복됨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라 말씀하고요. 바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을 이끌고 동산으로 나갑니다.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물고기 이름도 짓고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심지어는 공중나는 새들의 이름도 짓습니다. 자, 재밌는 성경의 어떤 비유를 찾게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좀 의아심이 있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조금 문맥이요 어긋나 있잖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의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나름대로 짝이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짝이 없는 것이 나 혼자밖에 없음을 직접 보고 직접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생물들도 아담의 배필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정을, 서로가 부부됨을 알게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혼자이면 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손을 허락한 겁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일동하기 일은 이가 아닌 무한대의 선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돕는 대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좋지 못한 것을 좋게 만들고요. 행복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라도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쁘게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요. 서로 협력하여 기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피곤한 인생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요. 거기에 쉼이 있는데 그 쉼을 얻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목적이요 이유가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 손은 이미 천사의 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 힘은 이미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쁘니까, 세상이 돈 많고 잘났으니까 누구나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는 누군가가 내 돕는 배필이 되어진다고 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짝꿍은요, 결혼 생활에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게 됩니다. 왜 싸울까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가정에 모판 위에 세워져가는, 반석에 세워져가는 가정이 아닌지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부부싸움의 논제가 무엇입니까?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하면은요, 그 집안 대단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상의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참으로 시시한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게 됩니다. 새 차를 선물 받으면요, 누구나 행복해합니다. 그것도요, 감 나가는 새 차면은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창문만 열어줘도 행복해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돈 들여서 해외여행 떠나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이 안 되더라도요, 특별한 날에 꽃 한 송이 들고 올 때 그것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툼한 월급 봉투를 통해서 재테크하고요, 빌딩 사고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못난 남편 만나서 미안해, 그러면서요, 얼굴 숙이면서도 사랑하는 아내 앞에 뭔가의 마음을 전할 때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남편이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하지요. 거기서 온 플러스 원이 뭐예요?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죽여준다. 그러면은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는 한 아내가 거기 있습니다. 부부 간의 행복이 뭘까요? 때로는 유치해 보이죠. 그러나 행복의 비밀이, 행복의 신비가 거기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내 삶 속에요, 그 손길이요, 은혜 가운데 부족분을 채우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세상은 어둠을 물러가고 빛의 세상이 됩니다. 인생에 가시던 길, 엉겅퀴가요, 내 삶에서요,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생길이 형통이요, 만사 형통이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에게 가까운 지인입니다. 이전에 사랑했다라는 말을 이제는 그냥 침묵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랑을 고백하고요, 그 사랑의 조그만 나눔이
그냥 스킨십으로만 끝날 수 있다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유익함의 시간으로 함께 옮겨져 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의 내용들을 한우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삶 위에 하늘의 소물이 이거다라고 안겨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됨을 지켜갈 수 있는 가정의 양대 축의 자리에 나의 삶을 굳세게 말씀으로 붙들어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정 위에 또한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복을 허락할 때마다 거둬가는 그릇 되어질 때 큰 그릇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승리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